야고보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동참하는 의미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어느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공영방송의 기자로서 10년 정도 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아주 베테랑적인 그러한 평가를 받는 기자였습니다. 집에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갓 입학을 하고 난 얼마 후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니 이 아이들을 조기 유학을 좀 보내면 좋겠다 하고 아이들 둘과 아내를 미국 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고 난 후 아내를 보내고 난 후 5년 정도 지나니까 30대 후반으로서 이 남편이 아내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정도를 들어갔을 뿐인데 아내는 지금 가면 이도 저도 아니니까 우리 한 5년만 정도 조금 더 참자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고 나면 그러면 다시 내가 한국으로 가겠다 했는데 남편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나는 지금 필요하다. 나는 지금 당신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아이들이 필요하다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못 이겼습니다. 아내는 5년 더 있었고 아이들이 대학을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남편이 아내를 거부합니다. 11년 동안 혼자 살았다가 이제 아내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불편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내는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합의 이혼을 하고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11년 만에 가정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좋은 긍정적인 이유였지만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그 두 부부는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유수한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중간에 다 중퇴를 해버리고 대학을 다니지도 않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우리들이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만약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11년 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우리들은 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 부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은 아침에 뭘 먹을까, 차를 타고 어떻게 갈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떻게 교회를 갈까 하며 그렇게 선택하는 과정 속에 있었겠지요. 우리의 그 선택은 불과 한두 시간이면 결정되어지는 그렇게 큰 결정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결과는 10년 만에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야곱입니다. 10여 년 전에 그는 밧단 아람 외삼촌집이 있었던 하란에서부터 떠나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 베델로 가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나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관 또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숫곳이라는 곳으로 옮겼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베델로만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의 행차는 남쪽으로 베델이 아닌 북쪽에 물이 많고 살림이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와 소떼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인 위쪽을 향하게 북쪽을 향하게 되었고 북쪽을 향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겜과 베델은 거리상 3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틀만 부지런히 걸어가면 도착할 거리인데 남쪽의 황량한 베델보다는 북쪽에 아주 잎이 무성하고 목초지가 많은 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그가 거기에 갔던 것은 그냥 잠깐 경유지로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정착을 하려고 그의 땅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야곱입니다. 그리고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더니 그 야곱의 가정에 아주 심각한 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더럽혀졌습니다. 34장에 이 야곱의 가정이 더럽혀졌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지요. 34장 5절, 13절, 27절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더럽혀졌습니다. 몸이 더럽혀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럽혀지고 영적으로도 더럽혀지고 다 더럽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장 30절에 보니 이제 야곱의 몸에서 악취가 납니다. 왜 악취가 날까요? 그의 두 아들 시몬과 레비가 세겜의 초장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을 다 대량 학살을 하는 일들이 발생되었고 그 땅에 있었던 세겜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노략하게 되었습니다. 약탈을 한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 복수법보다도 훨씬 더 큰 것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세겜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오직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온 가정이 더럽혀졌습니다. 온 가정이 악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향기로 냄새를 품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보다도 더 찐득찐득한 얼룩쟁이들로 만들어져 버려진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34장의 근 긴 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때문에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그는 역사의 이제 장벽 앞에 서게 되지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어떤 능력도 없다고 느낄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저 앉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구절이 오늘 읽었던 35장 1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찾을 법한데, 그런데 세상에 짓이기고 세상에 얼룩지고 세상의 모습들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조차 없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낯을 들 수 있을까라며 창피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 세상에 찌들려 얼룩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10여 년 동안 네 선택이 그렇다는 것을 네가 이 막대한 대가를 치고라고 알지 않았느냐. 그러니 일어나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그 베델이 어디냐?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그 칼을 피하여서 도망쳤던 곳, 그곳에서 나와 만났지 않느냐. 그곳이 피난처다. 그곳이 네가 살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이 네가 있어야 될 곳이다. 지금 네가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했는데 그 옆에 있었던 친지들이 지금 뒤를 치고 너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15절까지요. 베델이라는 말이 12번 등장합니다. 베델이. 베델이라는 단어는 언급되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찾아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1절에 3번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지시대명사이지요. 거기 거주하며 2줄 아래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3절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2줄 밑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절에도 베델이 나오고 15절에도 베델이 나옵니다. 15절 안에 지시대명사와 고유명사를 포함해서 12번 베델이 나옵니다. 이 1절부터 15절까지를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만들라 한다면 그것은 곧 베델입니다. 딴말이 없고 베델입니다. 중심어 베델입니다. 핵심 사상 베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 네가 지금 10여 년 동안 정착했던 땅, 그 땅은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지금 네가 쳤던 이 장막을 치고 있는 이곳에서 장막을 다 걷어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 세겜이 아니라 이곳 베델이다. 올라와라 야곱아. 부끄러워하지 마라. 창피하지 마라. 올라와라. 베델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피난처인 베델이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베델이요. 네가 나와 약속했던 곳 베델이며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고 28장 20절에서 22절에 네가 나와 약속했던 곳 그곳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 했지 않았느냐.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곳에서 네가 나와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라. 10여 년 동안의 실패, 12년 동안의 아픔, 12년 동안의 얼룩짐 다 괜찮다. 그러니 일어나서 베델로 와서 거기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자꾸나, 나와 함께 만나자꾸나 하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야곱이 듣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서 높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벽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요. 자신만만하게 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회에 금이 환영하겠다라고 떠났는데 쫄딱 망하고 나면, 쫄딱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면, 그러면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시고 일어나라, 괜찮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자. 다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자 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을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에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요청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좀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그것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람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면 사람들이 안 괜찮다 해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한 족적, 한 발자국 그렇게 베델로 우리는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봤자 줄줄줄줄 다 셉니다. 목욕을 전혀 안 한 때꾸중물이 줄줄 흐르는 몸에다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봤자 그 옷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 옷을 입으려면 목욕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가 준비되었으면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안 새도록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형식과 양식을 만들고 그 안에 아름다운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첫째,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라.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셋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세 가지는 지난 10년 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얼룩진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4장에 이 디나가 세상의 여자들의 장신구들을 보려고 의복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화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10년 동안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그러한 문화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지요. 뒤에 보면 여자들의 귀걸이가 이방 신상의 모양을 가지고도 있었고요. 그들의 의복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입는 똑같은 옷들을 입고 있었던 거죠. 세겜에서는 유행했을지 모르겠지만 베델에서는 입지 말아야 될 옷들을 그가 입고 있었고 장신구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결들이 들어와서 세속화가 되어져 있었던 야곱의 가정이 그러한 모습들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음으로 이전에 우리들이 약탈하고 노력했던 그 세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세상에 찌들었던 그런 습관들, 그런 모양들, 그런 형태들, 그런 언어들, 그런 말들의 습관들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겠다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집안 식구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구약시대에 상수리 나무가 자주 등장하는데 상수리 나무는 신이 주신 귀한 보물과 같은 나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나무 하면 상수리 나무이지요. 그러니 이방 신상에 있는 자기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 자기 귀걸이에 있었던 이방 신상의 모양들, 그리고 세상에 있었던 의복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가졌던 세상의 때들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베델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척결할 것들은 척결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묻을 것은 묻어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은 베델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세겜에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세상에 묻은 때가 없는가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얼룩들이 없는가요? 내 찌들었던 세상의 관습들, 습관들이 없는가요? 나는 내가 그냥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주변의 내 환경 속에서 우상 같은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 다른 곳에서 내가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의 흔적들은 없냐 하는 것이죠. 주께로 나오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께 예배하기 전에 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서 벗겨내야 합니다. 때를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정리 안 하고 올라오면 올라는 왔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때가 있고 내 속에는 여전히 얼룩이 있으며 내 속에는 아직까지 그 세상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단계를 반드시 거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내적인 정화가 필요합니다. 내적인 정화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정화들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은 안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말라는 것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보면서, 계속 가면서, 계속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 내면이 동화되었다면, 내 내면이 하나님의 의견에 내가 동의하였다면, 그렇다면 내 손과 발로 하는 것들, 내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 내 눈이, 내 코와 내 입이, 내 귀가 느끼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정화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읽었던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이제 베델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베델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나요? 엘베델이라 합니다. 엘베델. 엘과 엘 사이에 베트가 있지요. 엘과 엘은 하나님입니다. 중간에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 번 강조한 것입니다. 베델이지만 베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베델 안에 다른 어떤 신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입니다. 네가 있던 곳은 베델 이곳이 맞는데 네 형 에서의 칼을 피하였던 곳 이곳이 베델이 맞는데 이제는 이 베델에 네가 다시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하고 왔으니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곳 땅을 엘 베델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장전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전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집도 아니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기에 이곳은 베델도 엘베델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엘베델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좌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져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입장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곳을 베델이지만 엘베델이라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 애쓰고 안타까운 이들,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진 이들, 그 누구라도 다시 온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이곳이 베델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면 다시 오게 되어지면 이곳이 엘베델이 되어서 베델이 되든지 엘베델이 되든지 내가 처음 만났든지 다시 만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손짓하며 부르며 어서 올라오라. 어서 주님께로 올라오라. 너의 피난처 되며 너의 방패되며 너의 산성이 되어지며 너의 바위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올라오라. 네가 처음 믿든지 상관없다. 네가 다시 믿든지 상관없다. 처음 믿으면 베델이 될 것이며 다시 믿으면 엘베델이 될 것이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로 올라오라 하며 이 땅을 엘베델이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시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야복 강가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푸니엘로 바뀌었다고요. 속이는 자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주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이제는 다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십니다. 오늘 1절은 하지만 10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중반절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을 이제 야곱의 언약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베델에서요? 아니요.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아니요. 그가 삶으로 경험을 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실패하고 그가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10여 년의 생활이 지난 후에 그가 뼈저린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엘베델에 올라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지금 이 순간 이 엘베델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올라오는 자에게 주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경험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지도 세상이 빼앗지도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가운데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시 올라오든 하나님께 올라오든 베델이든 엘베델이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리할 것들은 다 정리하고 난 후에 내적인 청결과 외면적인 청결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의 복들을 누려나가는 복된 우리 장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선택이 길어봤자 10년이면 다 들통이 납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삶의 선택이 잘못되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판단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결정과 그 선택이 설령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은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칙을 따라 결정하면 순간은 좋은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종국은 결국 패망이요 넘어진 뿐임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있던 장소, 있던 곳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게 하시고 그곳이 베델이든 엘베델이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때와 얼룩들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정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장전의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